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중앙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2년 전에 이곳 속초 땅에 속초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속초중앙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머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교회는 몸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머리와 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마다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건물을 떠올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이 교회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또 교회의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교회의 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되었으며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됐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만 해도 신약 성경 안에 교회라는 단어가 총 112번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찾아보면 이 church라는 교회가 총 75회 사용되었고 NIV 성경을 사용하면 76회가 사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몇 번 썼겠습니까? 놀랍게도 헬라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과 거의 비슷하게 111번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어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한 번도 특정 건물이나 위치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할 때만 교회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교회 창립 72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 그 사진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배드린 그 성도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사진 속에서 찾아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요, 우리 교회의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은 말씀을 두 가지 선포할 것인데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교회로구나 하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암송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건져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나라,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말 속에서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한 곳에 등장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등등등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공개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의 무리를 믿는다, 그 존재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던 우리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죄인들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72년 전에 처음 이곳에 세워질 때, 그때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을 겁니다. 교회 창립될 때 당시가 6.25 전쟁 때 아니었습니까? 전쟁 중에 전쟁의 난을 피해서 이쪽으로 내려오셨다가 고향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여기 모인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북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 중에는 저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강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원산이나 문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도 다 같이 계셨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고향도 다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그분들이 쓰시는 이북 사투리도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안에서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속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에 교회가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작은 세포들이에요. 이 작은 세포와 세포가 만나서 함께 연결되어 몸의 기관을 이루고 마침내 살아있는 몸이 된 것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왜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가? 교회도 마땅히 하나님의 본질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흠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인정하면 교회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거룩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진 1952년 11월이 어떤 때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시작된 6.25 전쟁이 1953년 7월에 휴전이 되기까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곳이 이곳입니다. 영화 가운데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처럼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던 동부전선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시절 이곳에 살았던 분들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그때 살아계신 분들을 만나서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살아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내 소원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 이북에 두고 온 내 가족들을 다시 만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요 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전쟁통이라 사는 것,
생존하는 것, 그게 최고의 미덕이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오직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독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생각으로 그 시절을 다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에 우리 속초중앙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우리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지라도 내가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교회에 예수를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72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왠지 그런 사람들을 거북하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알고 난 후에 아이고 지내보니까 거룩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고 별 볼 일 없네 하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교회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창립 72주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 속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디를 가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됨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참된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같은 예수를 믿는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복수형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똑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교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이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 가짜 교회입니다. 비슷한 교리,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거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가장 유사한 종교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교라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이슬람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이슬람 사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런 모임만 교회라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를 보면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은근히 성막, 장막, 성전 이런 단어를 강조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거 거의 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만이 공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적인 교회가 뭡니까? 때때로 우리는 공적인 교회 하면 퍼블릭 처치를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 퍼블릭 사명이 있습니다. 공적인 사명이 있고 사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공적이어야 합니다. 가령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울 때 함부로 사고 팔거나 아니면 자식이나 친족에게 물려주는 거, 그거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공교회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교회는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창립 이후로 지금까지 사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보편적이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카톨리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카톨리코스라는 얘기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교회는 다 공통점이 있고 보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보편성의 반대는 편향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때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복음 위에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선포하던 그 복음이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나 72년 전 이곳 속초에서 처음 세워진 우리 속초중앙교회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나 다 보편적인 동일한 교회여야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속초중앙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처음부터 공적인 교회를 추구하며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치셨던 그 역사의 흔적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72년 역사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단 한 번도 교회가 편향적으로 휩쓸리거나 이단에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에 세워진 공동체였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또 복음으로 하나 된 열방을 품고 예수 복음을 선포한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창립 72주년을 넘어서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편적 교회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언어로 속초중앙교회는 언제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속초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사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해가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고 녹아져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고 높은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그 안에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담장을 낮추고 아니 허물어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영역을 해외냐 국내냐 타문화권이냐 같은 문화권이냐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선교의 현장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조차도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만물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 땅의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창립 72주년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땅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어디를 가나 교회답게 성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초중앙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